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한 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 자신은 쉽게 상처받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는가? 상처를 한번 받으면 할 일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끙끙 앓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농담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지는 않았나요? 사실 이 농담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는 농담이지만 상대방은 진심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내 기분과 상대방의 기분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이 아니라면 다 실수가 있고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 미흡한 점들이 있는데 사람 만날 때마다 상대방의 미흡한 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나는 상처를 잘 받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릴 적에 또는 젊었을 적에 사람 때문에 경험한 정신적인 큰 흉터가 있는지를, 사실 누구나 다 있거든요. 살아오면서. 그런데 그 정신적인 흉터 때문에 사람을 경계하게 된다면 방어 기제가 생겨서 사람을 만나기 싫어집니다. 항상 긴장되어 있습니다. 늘 긴장되어 있으니까 속병이 생기죠. 사람이 긴장이 너무 풀어져도 문제지만 문제는 내가 너무 긴장이 고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런 분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무자비한 세상이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참 이 못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나 말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보면, 그래서 늘 경계를 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잠을 못 자는 거죠. 자존감이 높고 그래도 나는 나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죠. 그런데 상처가 많아서 그러한 에너지가 없는 사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한 생각이란 꼭 남이 자신을 배려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늘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사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한 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한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피곤한 삶인데요.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할 수도 있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은 내가 그만큼 훈련이 된 거야. 내가 잘 견뎌온,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렇게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요? 자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장점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고 여유가 생기면요, 긴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꾸밈이 없는 사람은 긴장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별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웃어 넘겨요. 그러니 자신을 억압하지 말고 자신을 좀 내버려 두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자신을 제일 큰 일이 여겨야 돼요.
남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죠. 남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주님께서는 네 몸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자기 몸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으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긴장 중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잘해보려고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거죠. 과도하게 신경을 쓰면 더 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실수하고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지로 잘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실수하는 것을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수를 더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게 인간적 아니겠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강하고 정말 뭐든지 척척 잘 해내고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까? 성령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실수 많고 때로 죄도 짓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잘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인생이. 심리학적 용어에 목적 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려고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 오히려 능률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바늘귀에 실을 꿰는데 말이죠. 멀리 있으면 별로 안 떨려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갈수록 긴장이 돼요. 조심스럽잖아요. 결국 뭐 끼기야 끼지만은 그러나 이게 점점 떨리는 그러한 긴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되 너무 일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물 흘러가는 대로 놔두십시오. 그렇게 애를 쓰지 마세요. 어떤 때는 내가 애를 안 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물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그냥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긴장이 많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 메커니즘,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적 메커니즘이란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몸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저절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창조적인 메커니즘을 누구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체 조직이 그렇죠. 자율신경 같은 게 그렇죠. 정신적인 면, 또한 재능 면에 있어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장치, 내가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적이 있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 이러면 되겠다는 그런 떠오르는 지혜,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을 했더니 이것이 풀리더라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요 재능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노력을 안 해도 그 분야에 있어서 성공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잠재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노력을 안 해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발휘될 때가 언제입니까? 목표가 있을 때요. 긴장이 완화되어 있을 때. 또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을 때. 어떤 때는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역경이 오고 문제가 오면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맡깁니다. 될 대로 되라 한번 해보세요. 너무 신경 쓰면 지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에 있는
구글 본사 건물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구글 본사 건물들이 거기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특이하게 그 건물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지붕도 아주 예술적으로 지어져 있고요. 내부도 아주 창의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안을 이제 이렇게 구경하는 동안 아주 인상적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직원들마다 피곤할 때 낮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길래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우리 딸하고 같이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일하다 피곤하면 아무 때나 가서 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직원들이 이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논대요. 열심히 놀면서 열심히 일한대요. 그러니 직원들한테 그렇게 잘 수 있는 방을 주고 놀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그만큼 일의 능률이 더 많다는 계산을 한 거죠. 여러분, 쉴 수 있는 자만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말이죠.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지.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여섯째 동안, 이제 6일 동안 모든 그런 것을 만드시고 7일째 쉬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건 왜 안전하죠?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쉴 수 있는 그 은혜는 왜 안전하냐고요? 마음의 쉼을 갖고 평안한 사람은 교통사고도 잘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한 마음에 하나님이 순발력을 주시는 거예요. 1997년 미국의 어느 보험회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불쾌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바싹 긴장이 돼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말이죠. 그냥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순발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방어 운전을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하는데도 옆에 와서 들이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긴장이 안 된 상태, 평안한 상태, 쉼이 있는 상태는요, 순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창조적 메커니즘이 오버스톱되거나 지장을 받느냐 하면 늘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근심 많을 때, 쉬지 못하고 일만 할 때.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주일날 모든 순서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다음 주일날 무슨 설교하지? 또 생각을 해요. 주일 저녁부터. 그러면 2, 3일 지나도 생각이 안 나. 어떤 때는 막 5일째 가도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딱 이제 겨우 이제 설교 본문을 잡고 이 주제로 해야 되겠는데, 예화는 어떤 걸 들고 요 말씀에는 어떻게 맥을 이어가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타자를 치면서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번번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열심히 정신을 포커스를 이제 거기다 두고 설계에다 두고 계속 하자면 어떤 때는 막 생각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쉽니다. 쉬면서 영감이 떠오릅니다. 몰두할 때보다 쉴 때에 여기 이 부분에서는 이 말을 넣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쉴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더라. 행복한 삶이란 뭘까요? 꽉 짜여지고 타이트한 생활보다 좀 느슨한 삶이 아닐까요? 자전거를 보세요. 자전거 체인을 보면요,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면 순조롭게 안 돌아가요. 바퀴 안 굴러가잖아요.
좀 느슨하게 해야 바퀴가 돌아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의식적으로만 잘하려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노력하고 열심히 내 의지대로 하는 거요, 금방 지쳐요. 우리의 의지랑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 교회 열심히 나왔다가도 자기 노력 의지만 믿고 나왔다고 하면 금방 지쳐요.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다가 쉽게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주님께 기대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조급하게 주님께 무엇을 구했는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만 받고, 이렇다면 말이죠, 교회 생활 멈춰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권태감이 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가지고 자신을 쥐어짜듯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보면요, 특히 한국교회 이런 데 보면 얼마나 이 70년대 80년대 성도들이 새벽 기도, 철야 기도도 말이죠,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사람들이 메어져요. 큰 교회 같은 데 말이죠. 지금은요, 뚝 끊어졌어요. 물론 이제 맞벌이 부부가 늘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왜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부흥을 이루었지만 주님과의 쉼이 없었습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권태가 왔어요. 남은 것은 자신들의 탐욕밖에 없어요. 열심은 있었는데 그게 다 자신들의 욕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의 쉼보다 열심히 앞서는 사람은 그 열심이 언제고 식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냐 하면 주님과 사랑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열심을 조금 못 내더라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쉼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오고 모든 긴장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좀 약하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보이세요. 신앙생활을 경쟁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내 의지나 노력보다도 그분이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열심을 더 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론 믿음 생활 한다고 할 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모든 긴장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메커니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 메커니즘이 돌아가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지혜와 방법이 떠오르잖아요. 내가 몰랐던 재능이 떠오르게 됩니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지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에너지를 꾸준히 받는 것입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 아무리 못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시험이 와서 상처를 줘도요 껐떡없어요. 거기에 시험 들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와도 나를 해코자 해도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해도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실수를 거울로 삼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드린 우리 안에 있는 창조적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없는 외부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사와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주님과의 쉼에서 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자신의 노력보다 주님과 함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쉼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열심히 종교적 생활을 하는 자들아 너희들 수고하고 있구나 쉬지 못하고 있구나 내게로 와 나를 배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워 그러면 너희들이 쉬면서 주의를 하게 돼. 그런 사람은 지치지 않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남에게 쉽게 상처받지 않고 마음의 자유를 갖고 살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태껏 살아오시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억압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와 억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쉬세요. 일하면서 쉬십시오. 어떠한 원한도 어떠한 미움도 어떠한 상처도 다 지워버리세요. 그거 뭐라고? 인생 살면서 다 겪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적으로 기울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기울어지고 더 못된 그러한 성격으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역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고 기울어지는 그런 찰나 있잖아요. 어디로 기울어지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목표를 갖되 욕심 없이 주를 향하여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서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로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리고 그 뒤에 말씀들을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에 있기만 하면 그것이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어 어떤 심한 전염병도 어떤 공포와 화살도 어떤 재앙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만 하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신앙의 능력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 그늘 아래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 생각하고 살면 돼요. 신앙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은밀한 것, 그 날개 아래 피하기만 하면 어떤 재앙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 은밀한 곳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속에 있는 은밀한 방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들어가서 쉴 수 있고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
세상의 강한 햇볕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그늘, 그 방 안에만 들어가면 어떤 재난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의 모든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노력 자체나 의지 자체가 아니라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방인 것입니다. 그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대요, 하나님이. 왜 자꾸 그 방에 나와가지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은밀한 방, 은밀한 곳. 자,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방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수동태예요. 내가 하는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의지로 생각대로 해서 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죠. 그것조차도 내 의지가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수동태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다가오는 내게 엄습해오는 모든 그러한 파도와 풍랑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은밀한 곳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역대하 20장 17절부터 보면 유다의 적군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왔는데 아하시엘 선지자가 외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원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요.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더니 적군들이 서로 참여해버리고 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며 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스스로 열려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한 군데도 없어요. 자, 하나님이 음악을 틀으라고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긴장이 이완됩니다. 평안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보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떻게 주님을 섬겨볼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까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귀찮고 교회 가기 싫고 어떤 때는 사람 만나기도 싫고 짜증나고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하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핫돌이 하면서, 내 할 일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내 앞에서 일어나는 거 경험하세요. 우리가 약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안 보면요, 믿음이 약해져요. 할 수 없어요. 능력 봐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저의 41년 전에 암병이 낫는 역사 없었으면 하나님 안 믿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나 저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암병에 그냥 죽어가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병이 없어졌대요. 문제와 시험이 오거들랑 주님과 한 방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이완되고 마음이 안정되며 그분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평화도 이루어집니다. 자신에 대한 안 좋은 말, 안 좋은 상황도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요. 아늑한 그 방, 은밀한 그 방에 있으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것도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가,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가가 자기의 정체성이지, 왜 과거에 어떤 어려웠던 게 지금의 정체성이 돼야 됩니까? 왜 본문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남들이 알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대화를 하는 방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방. 여러분, 부부도요, 말 못할 게 있잖아요. 부부도 그냥 다 솔직해야 된다고 다 얘기하면요,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부부도 어느 정도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에게 얘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독대하고 주님을 만나서 가족도 모르는, 배우자도 모르는 솔직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밀한 방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밀한 곳인 것입니다. 기도의 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하는 방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태풍이 아무리 거세어 모든 땅을 휩쓸어도 태풍의 눈에만 들어가면 고요하듯이 세상 풍파가 닥쳐와도 고요하고 평안한 방, 주님이 계신 우리의 마음의 방,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방.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셔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 알라고 해도 몰라요. 그냥 자연이 아름답구나, 그냥 뭔가 있나 보다, 신은 있나 보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몰라요. 아무리 배워도요. 왜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숨어 계시는데 어느 누가 주님이 안 가르쳐 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방이 우리 마음속에 있나요? 그런 방을 만드셔야 돼요. 예. 그 방이 바로 나의 피난처여 요새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에 있기만 하면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도요, 모든 선지자들도요, 주의 제자들도요. 그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했나요? 주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는 건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자, 그러니 정리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요소들이 찾아왔다면 마음의 진정제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세상 약으로 어떤 심리치료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정제요. 누가 상처를 주어도 자극을 없애는 그 진정제, 마음을 다스리는 그 진정제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은밀의 방인 것입니다. 자신 안에 밀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세상에 어떤 깨지는 소리, 풍파가 일어나도 안 보여요. 안 들려. 귀가 먹어서 안 들린다는 게 아니고요.
듣더라도 보더라도 거기에 신경이 곤두서지 않아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만은 2차 대전과 한국 전쟁을 치러낸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나만이 쉴 수 있는 방공호를 파고 있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공호는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와 계시는 우리의 마음의 방이 아니겠습니까? 그 방을 제대로 만들려면요, 주님과 독대하며 즐길 수 있는 은밀한 방을 만들려면요, 그 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청소. 마음의 찌꺼기를 없애야 돼요. 모든 죄악과 헛된 생각과 미움과 칭호와 좌절과 근심을 전부 쓸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이 비워지고 깨끗한 방이 되었을 때 그 도배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게 꾸민 그런 방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독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그 방에만 있으면 평안한 그러한 은밀한 곳. 만약 그 방이 청소되지 않으면, 더러우면 말이죠, 성령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에요. 흠이 없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에. 신랑 되신 주님의 영과 신부 되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은밀한 방에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세력이 위협해도 어둠의 권세가 스스로 내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보세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을 경험해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면서도 모든 것을 움직여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생명의 방, 그 방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있어서 주께서 성령으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슬기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387장을 찬송합니다.